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성공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도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오늘 여러분께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요나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BC 760년경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평생 괴롭힌 나라입니다. 적대 관계입니다.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우리 수많은 가족들을 납치해가지고 고문하고 죽이고 상처를 준 그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나 안 갑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선지자가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을 말합니다. 자기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래의 배에 사흘 동안 갇히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하면 생각나는 게 고래 이야기인데 고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면은,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요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사람은 기분 나쁘면 자기 말대로 안 하면 딱 돌아서면 그만이잖아요. 다시 안 보잖아요. 네가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다시는 상대 안 합니다,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요나에게 또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1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가장 고통을, 환난을, 핍박을, 고문을 받으시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로마 군병이 소리치죠. 너도 그와 한패 아니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나는 모른다라고 딱 시침이 떼고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수제자가, 어떻게 사랑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한순간에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이 버리셨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닭이 울었을 때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가슴치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베드로는 마침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순가기까지 평생을 주님을 전하다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에서 관해서 설교한지 아십니까? 죄 용서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가장 부족한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기에 자신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의 용서에 대한 설교를 제일 먼저 했던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비롯한 10명의 제자들입니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도망갔습니다. 도마는 잠시 외출 중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0명의 제자들은 대낮인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목표와 꿈을 다 잃어버리고 대낮에 문을 틀어 잠그고 10명이 꼭꼭 숨어 있습니다. 비겁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수많은 말씀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사람이 두려워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면 죽을까 봐 그들은 대낮에도 꼭꼭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답답하고 어리석고 가슴이 무너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본 순간, 그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질책하거나 나무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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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적한 게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내 제자냐 이러고도 내 제자냐, 한심한 사람들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지금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주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일을 하리라. 비전을, 꿈을 가지고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야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
정말 서로 기도해야 될 시기인데 여기 어렵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만큼 정이 많고, 아멘을 안 하시네, 정이 많고 부지런하고 재주가 많고요, 이런 성실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참 열심히 살아요. 너무너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오늘날 SNS가 발달되고 나니까 그저 문제가 생기면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다는지 가만두지 않아요. 오죽하면 댓글 공화국이라고 했어요. 뭐 어려운 걸 보면 막 수없이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요, 얼마나 말로 글로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적어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 이렇게 한심한 제자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새 힘을 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격려하고 축복하고, 아멘, 안 됩니까? 내 자신을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희망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추석 연휴를 맞으면서 설교했잖아요. 이번에 자녀들 오면 절대 잔소리하지 말라고. 기억 안 나십니까? 이번에는 다들 어려우니까 격려하고 축복 기도하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틀 후에 말입니다, 어떤 청년이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는데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내가 누구 집사의 아들인데요, 정말 목사님 설교 그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올까 말까 하고 왔는데 목사님 설교에 위로받고 우리 어머니가 그날따라 한마디도 잔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PS, 목사님 앞으로 이런 설교를 자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때를 살아가죠. 오늘 내 자신부터 오늘 다시 새롭게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의 은혜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실패라는 단어를 책에서 좀 여러 군데서 찾아봤어요. 아주 좋은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실패란 무엇인가? 첫째, 실패란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실패는 당신의 위신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시 커다란 시도를 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참 중요한 얘기예요. 실패는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의 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 출발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결코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좋은 걸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하나의 문을 막으실 때 또 다른 문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방에 우겨삼이 올지라도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씀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오늘 설교하면서 설교 도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 예, 이거 포항에 없어가지고 대구까지 가서 구했습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식 축구 공입니다. 이게 풋볼이라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이 스포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최고의 인기 스포츠죠. 여러분 아마 아시는 대로 이것은 이 럭비공을 가지고 던집니다. 이 쿼터백이라는 사람이 던지면요, 이걸 받은 선수들이 막 앞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드를 전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해서 점수를 마지막 골대까지 가면 점수를 이제 얻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좋아했나 했더니 옛날에 미국의 개척 시대에 그 험한 땅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 스포츠가 미국의 가장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로즈볼 경기장, 파사다나의 로즈볼 경기장에서 결승전이 있습니다. 제가 파사다나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로즈볼 경기장이 10만 명 정도 운집할 수 있는데, 새해가 1월 1일이 되면요, 뉴 이어가 되면 모든 차들이 다니지 않아요. 전국에서 이 결승전 경기를 보러 옵니다. 그만큼 좋아합니다. 그날 결승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USC 남가주 대학하고 조지아텍 공과대학이, 조지아 공과대학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익사이팅하고 누가 이길까? 이 LA 사람들은 전부 다 USC를 응원하죠. 그래서 저도 USC를 응원하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반전에 선수 가운데 로이 리글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요, 공을 딱 받아서 이제 상대방 팀으로 막 달려가야 되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자기 쪽으로 뛰는 거예요. 거꾸로 뛰었다니까. 여러분 이 경기를 알면 잘 이해 못해도 저를 따라해 주세요. 따라오십시오. 이걸 갖고 상대방으로 뛰어가야 점수를 얻는데 세상에 거꾸로 우리 쪽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 10만 명이 전부 다 그래, 텔레비 보던 모든 관중들도 놀래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 충격. 어떻게 저런 일이? 그래가지고 점수를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전반전이 끝났어요. 모두가 다 요즘 말로 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결승전에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런 일을 사고를 친 거죠. 그러니까 로이 리글스라는 선수는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그러고 고개를 못 들고 이제 하프타임에 라카룸에 들어오는데 자기는 선수들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코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구석에 앉아가지고 얼굴을 감싸고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제 관심이 뭐였냐면 모든 언론에서 해설자들이 또 관중들이 자는 빼라, 로이 리글스는 이제 더 이상 못 뛴다, 아마 안 나올 거다, 코치가 선수를 바꿀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연 누가 나올까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요, 코치 프라이스라고 하는 코치가 있었어요. 그 코치가 나가기 직전에 선수들 다 불러놓고 뭐라고 했느냐,
자, 이제 겨우 전반전이 끝났을 뿐이다. 전반전에 뛰었던 선수들 그대로 후반전에 나간다. 자, 그 속에 로이 리글스 실수했던 선수가요, 가만 고개를 못 드는. 다른 선수는 화이팅하고 뛰어나가는데 자기는 혼자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로이, 일어나. 시작이야. 다시 할 수 있어. 그런데 코치에게 울면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 제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제가 어떻게 선수들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코치님 또 저를 뛰게 해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다, 팬들이 저를 조롱할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우우 할 텐데 저 못합니다. 다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사양했을 때 그 코치가 로이를 가면서 어깨를 감싸면서 하는 말이, 로이, 후반전이 남았어. 괜찮아. 게임은 이제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단다. 로이, 힘내라. 너는 놀라운 일을 해낼 거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누가 이겼을까요? 지금은 내가 왜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USC가 이겼습니다. 실수했던 그 선수는 이를 악물고 뛰었고, 그를 바라보는 모든 선수들이 용기와 희망을 냈고 10만 명 관중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에서 우승을 했다니까. 저는 오늘 이 실화를 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겁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코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코치가 되신다입니다. 사람은 버릴지라도 사람은 잘못하면 반죽이고 버리고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비록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포항중앙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섰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아픔으로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때잖아요.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참 힘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듣고 용기를 내고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